오늘은 사무엘하 9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의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TV에 한 연예인이 나와서 의리 이러는 거로 아주 캐릭터가 된 그런 연예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는 것은 그가 정말로 의리가 있는 사람인지 이거는 좀 별로인 것 같고요. 오히려 그 하는 행동이 말하고 행동하고 잘 안 맞는데 근데 끝끝내 시침이 똑 떼고 의리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의리를 배우거나 본받기보다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시침이 똑 떼고 뻔뻔한 그 모습이 좀 재밌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들을 보고 의리를 배우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진짜 우리가 배울 만한 의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읽으면서 다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다윗 왕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이제 왕이 되었고 통일 왕국을 잘 세우고 다윗성도 건축했고 주변에 있는 국가들도 정복할 나라들은 정복하고 또 뭐 외교를 맺을 나라들은 외교를 맺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리가 다 됐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속에 늘 짐이 하나 있어요. 빚 같은 거예요. 빚진 거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혈육보다 더 친했던 친구 요나단입니다. 사실은 다윗보다 10살 정도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요나단인데 이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떠돌던 말 그리고 이런저런 정황들을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임금은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 내가 아니고 다윗이었구나 하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선택을 자기 자신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논리대로라면 요나단이 사울의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어야 하지만 그런데 다윗과의 대화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 계속 하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를 선택하신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 아주 쿨하게 정말 멋지고 깔끔하게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중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는 아버지의 손에서부터 다윗을 구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하마터면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요나단에게 창을 던져서 요나단도 죽일 뻔했어요. 그런데도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지켜내고 도망가게 하고 끝까지 다윗의 편이 되준 사람이 누구냐? 요나단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나단은 본인의 죄벌하기보다도 사울 왕의 죄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을 포함해서 아들 셋이 하루아침에 다 죽잖아요. 근데 그때 요나단도 같이 죽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니 다윗이 그 요나단에게 늘 빚진 마음인 거예요. 한 마음. 그리고 자기가 어쨌거나 사울의 집에 놓여져 있던 왕위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신 바람에 자기가 왕이 되긴 했지만 사울 왕에게도 개인적으로는 사위이기도 하잖아요. 자기의 장인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늘 마음에 나이가 먹고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요나단의 집에 남은 자가 아무도 없을까 싶어서 이제 사람들을 시켜서 찾아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마침 요나단의 집에서 하인으로 살던 사울의 집에서 하인으로 지내던 시바라고 하는 종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을 불러서 묻습니다.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니까 혹여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없느냐 그랬더니 마침 이 다윗의 갈증을 해결하기라도 하듯이 그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무비보셋을 부르니까 이 무비보셋은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왜냐하면 폐위된 왕의 가문의 자손이 새롭게 들어선 왕에게 부름을 받았으니 좋은 일로 부름 받은 건지 나쁜 일로 부름 받은 건지 이게 종잡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덜덜덜 떨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불러서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요나단의 우정, 의리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이 가지고 있었던 사유재산
사울왕이 원래 그 가문 대대로 치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무비보셋은 모든 사는 날 동안 다윗의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왕자처럼, 오늘 성경에도 등장하는데 왕자처럼 대우를 했다. 다른 말로 아들처럼 대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무비보셋에게 정말 다윗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보장과 축복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유, 임금이 됐는데 그 정도도 못해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사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권력의 속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만약에 임금의 아들인 왕자들 중에 누군가 임금이 되고 세자가 되면 남은 왕자들은 궁궐에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삽니다. 무슨 대군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서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자들이 중심이 돼서 임금이 아닌 또 다른 세력들이 뭉칠까 봐서 미연에 방지하려고 궁 밖으로 몰아내는 거예요. 궁 밖으로 내밀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왕이 안 된다. 왜? 왕은 결정됐다. 권력은 한 사람만이 갖는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보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 왕자가 임금의 자리에 욕심이 있냐 없느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면 어느 정권이든지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중심 세력들에 반해서 밀려난 세력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럼 그 밀려난 세력들은 자기들이 다시 중심 세력이 되기 위해서 지금 임금 밑에서는 안 되니 다른 누구를 미리 내가 물색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임금이 병이 들거나 아프거나 변고가 생기면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이때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봐야지 하는 불순한 세력들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이게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여기는 순순히 물려받은 왕도 아니고 사울의 가문에서 다윗의 가문으로 왕가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울의 가문에 왕자가 살아있고 그리고 그가 궁궐에 같이 있다? 다윗 왕의 정치와 권력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명분이 될 수 있거든요. 언제든 무비보셋을 세워서 반역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불만을 표출할 수도 있고 이런 거라서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물이에요, 무비보셋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끝까지 책임져 주는 거예요. 끝까지. 네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나와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을 것이고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킬 것이고 사는 날 동안 내가 친구 요나단에게 못했던 모든 것을 너에게 베풀겠다. 지금 그런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아마 신하들의 숱한 반대도 있었을 거예요. 왕이여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악은 그 싹부터 잘라야 되는데 궁궐에서 그 싹을 키우다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반대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무비보셋을 지키고 보장하고 살려준 거잖아요. 왕자처럼 아들처럼 키우는 거잖아요. 이거는 요나단에 대한 다윗의 무한한 의리이고 신뢰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윗과 같이 그런 의리와 신뢰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가 해외에서 목회할 때 그 해외에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가끔은 그래요. 신앙을 떠나서 성도들이 좀 의리라도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해외에서 살다 보면 이게 교회 간에 이렇게 수평 이동이 참 많습니다. 감사하게 제가 목회하던 교회들은 거의 수평 이동은 없었어요. 근데 수평 이동을 하는 걸 이렇게 보면 그 수평 이동을 교회를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그럴 때 그 사유들이 말도 안 되는 사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어떤 신앙적인 내가 결단이 있고 뭐 이러면 납득이라도 되는데 이거 신앙적 결단이 하나도 안 해요. 그런 경우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래서 그러는 거죠. 인간적인 의리라도 좀 있어야지. 하다못해 어둠의 세계에서 주먹 쓰는 사람들도 의리는 있잖아요. 그럼 하다못해 믿는 성도들은 어때야 돼요? 저는 옛날에 그 선전에 나왔던 진돗개 백구 기억나세요? 700리길을 되돌아서 주인을 찾아갔다는 백구. 그게 기억나요. 짐승도 그런 의리를 지킬 줄 아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이 게다가
성도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요 신앙 저버리지 마십시오. 이건 인간적인 의리로도 그렇지만 우리 신앙적인 영적인 의리, 이 영적인 의리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적인 정결함 또는 영적인 정절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뭘로 표현을 해요? 매춘했다라는 표현하거나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거, 그건 영적인 의리가 아닌가 싶어요.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구원해 주셨잖아요. 이 은혜 다 어디로 가고, 이 감사는 다 어디로 가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등을 지냐 말이에요. 그러시지 말자고요, 제발. 제가 요즘 유튜브 가끔 이렇게 보니까 종교인을 가지고 있는 유명인들, 연예인들을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이 하나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교인, 천주교인, 기독교인 쭉 하다가 이 사람이 하다 이제 방송은 자꾸 해야 되겠고 소재는 없으니까 뭘 했냐면 종교를 중간에 바꾼 연예인들을 소개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교에서 기독교인 된 사람, 뭐 불교에서 천주교인 된 사람, 천주교에서 기독교인 이렇게 하는데 안타깝게 기독교, 즉 개신교에서 불교인이 되거나 천주교인이 된 사람, 뭐 천주교인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 요만큼 좀 이해가 된다고 보는데 불교인이 도로 되고 심지어 무당이 된 사람도 있어요. 개신교인이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진 신앙이 뭐였길래 우리의 영적인 절개가, 영적인 의리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것일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처럼 내가 다윗이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를 저버리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죽어주셨는데 그래서 날 구원하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을 배반할 것이며 어찌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왕의 위치가 흔들릴지도 모르고 불안할지도 모르고 신하들이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받은 은혜를 지키고자 의리를 지키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의리를 지킬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그 어떤 어려움과 시련과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욱 굳건히 설지언정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혹여라도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축복이 오늘 그렇게 신앙적 절개를 지키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함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병원을 다녀온 이후에 회복하고 있고 치유받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손길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의 이전과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지 선정을 놓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 하셔서 좋은 것 예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